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 바칠 그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이 여리고 성에 비해 작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을 보낼 필요 없이 2,3,000명 정도만 보내면 이 아이성을 정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이 가나안의 전쟁은 사람의 힘과 칼로 빼앗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아니죠.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얻는 것임을, 그 언약 가운데 이 가나안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의 보고는 아이성의 이 전투는 힘과 칼로 빼앗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마도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함으로 점령하였지만,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보고를 먼저 듣는 실수를 범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교회의 사역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저는 대학생 때 이 캠퍼스 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5년 이상 이 청년 사역에만 올인해 왔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에서 이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이 현지 캠퍼스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만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역에 있어서 이 나름대로 저만의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수가 적었던 교회에서는 부흥을 경험했으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또한 많은 리더십을 세우는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산 영락교회 1청년 우리 공동체에서도 제가 이 성공한 사역들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이 사역의 이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산 영락교회 1청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엎드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기에, 나름 노하우가 있기에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사역해야 돼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라는 큰 성을 완벽하게 점령했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 성쯤이야 자신들의 경험과 힘으로 점령할 수 있다 착각하고 실수했던 것입니다. 교만해짐으로 착각하고 실수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4절 5절을 살펴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여호수아 스스로 판단하여 이 3,000명 정도를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3,0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36명이 전투 가운데 사망한 것입니다. 병력의 겨우 1% 정도만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은 군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단 1%만 죽었는데 그 1%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6절 7절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르고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 같아요?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때문에 패배하였다고 이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패배했냐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지금 우리가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강 건너편에 거주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이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이 불평불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3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자신의 제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이 명령된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이 믿는 그 이방신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제물을 받을 만한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자기 자신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의 몇 번째 성이에요? 이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이 여리고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얻은 모든 것들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율법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 첫 성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어겼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간이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몰래 숨기고 훔쳐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을까요?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살펴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살펴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첫 것을 온전히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첫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경험해야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우리가 헌금할 때에 그 헌금하는 그 돈의 액수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집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터치하여 주시고 또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헌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올 때 그 빈 지갑으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절대로 아깝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집에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은 그 재물, 그 돈, 그것들 우리가 심지어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도 헌신하게 됩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내 것 드리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이 생명을, 이 호흡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관 속에, 무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그 아침에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당장 여러분에게 첫 시간을 드려야 되니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과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놓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계획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간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재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하며,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오니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첫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물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야간을 통하여서 또한 깨달은 말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또한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 내놓으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온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인생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